오늘은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다윗다워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시간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 아주 중심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을 다윗답게 했다면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 다음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다음은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우리의 한계를 좀 정의 내렸을 때 다윗이 다윗다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음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걸 좀 치우겠습니다. 혹시 이게 가끔 유튜브로 소리가 작다라고 얘기가 들려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단톡방에 혹시 올라오면은 사인 한번 주세요. 그래서 유튜브로 좀 소리가 작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들리죠? 원래 마음 같아서 이렇게 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유튜브로는 이게 마이크를 떼면 아예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였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육상 선수였는데 종목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종목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육상 선수였습니다. 저희 종목은 지금은 비록 키가 작지만 그때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종목은 육상, 이거 좀 어울린다. 육상으로 봤을 때. 네? 뛰기? 높이 뛰기? 좀 비슷했습니다. 근데 높이 뛰는 거 말고 멀리 뛰기. 제가 멀리 뛰기 선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체육 중학교를 가고 이제 고등학교를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주변에서 이제 말려서 못 갔는데 제가 멀리 뛰기를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얼마를 뛰었는지. 제가 구대회 나간 다음에 1, 2, 3등이 시대회를 나갑니다. 근데 제가 시대회까지 나가서 무려 2등이나 한 비록 육상 선수였답니다. 서울시대에 나와서 제가 여기 이게 1m 정도 될까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못 뛰는데 초등학교 때 그만큼 뛰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초등학교 그 가장 큰 대회였죠. 그리고 나서 저한테는 최고 기록이었고 제가 마지막 3번 뛰잖아요. 두 번째까지 뛰었을 때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 무려 4m 62라는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물론 더 잘 뛰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겠지만 뭐 날렵한 구한 형제도 잘 하시겠지만 제가 4m 62라는 기록으로 두 번째 차수 때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1등 할 수 있겠다. 1등 하면은 이제 그 전국체전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스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마지막 3차 시에 제가 60인가 뛰고 그 제 뒤에 뛰는 다른 친구가 64를 뛰면서 그 친구가 1등이 되면서 아깝게 2등을 했지만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보통은 학교에서 연습을 했을 때는 4m 한 40 정도 30에서 40까지 뿐이 못 뛰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50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한계가 이게 하시는 분들이나 그 이제 알거든요. 내가 어떤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제 서려면 열심히도 하고 뭐 육상할 때 초를 재는 뛰는 친구들은 뭐 선배들은 계속 그걸 단축시키게 노력하고 이제 저는 멀리뛰기였으니까 그것을 1cm라도 더 뛰기 위해서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그 나무 밟는 거 있잖아요. 그 1cm 덜 밟는 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밟는 연습 맨날 아침부터 연습했던 그리고 방과 후에도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의 한계는 한 4m 40이라 생각하고 대회 때는 50을 찍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4m 60이라는 뭐 나름은 좋은 기록으로 상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구나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뭐 음악하는 분들도 여러 계시니까 음악도 그렇고요. 또 운동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한계를 꼭 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업하는 분들은 매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매출은 올해는 돌파하겠다. 뭐 그런 한계를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왜 이 한계를 얘기하냐면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인데 다윗도 이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한계는 우리가 넘어서는 게 아니라 넘어가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멀리뛰기를 잠깐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학교에서 뛰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지만 물론 흙바닥이기도 하고요. 모래 질도 다르고요. 근데 막상 대회에 나가서 좋은 질의 그 레일이라고 하잖아요. 레일에서 그리고 좋은 그 나무판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나무판 그리고 흙 재질도 중요하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좋은 컨디션으로 바꾸게 되니 제가 기록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기록을 띄고 아 내가 한계를 넘어섰구나라고 알고 제가 학교에서도 똑같이 뛰어봤거든요. 근데 똑같이 한 4m 40 정도뿐이 못 뛰었거든요. 즉 제가 4m 60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의 한계는 정확했습니다. 근데 주변 환경, 뭐 레일, 신발, 그 다음에 그 어떤 발판, 그 다음에 뛰는 그 흙 재질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재질들이 고급 퀄리티로 바뀌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경기장에서 준비해준, 경기 주최에서 준비해준 환경이었죠. 그렇게 됐을 때 저의 한계가 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제 2학기를 2022년도 이제 반년을 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한번 명심하고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계속 넘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도 무언가를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경우 되게 좌절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도 이 한계를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왕이 되고 최고의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한 명의 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왕으로 아니요 전 세계에서의 최고의 왕으로 뽑는 위인을 뽑았을 때 다윗 왕을 신앙이랑 상관없이요 어떤 정치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윗을 뽑는 이유가 다윗이 계속 어떤 한계를 넘어가고 전쟁에 승리하고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계는 결국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 다윗의 한계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자기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나의 삶 가운데 자기의 한계는 처음에 목동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다워지기 전에 유명해졌던 첫 번째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사건입니까? 다윗이 동네 유명해지게 되는 첫 번째 사건. 양을 쳤을 때요? 아니요. 그때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서 알았지. 그때는 동네 사람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아예 몰랐을 겁니다. 다윗다워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사건, 유명해진 사건, 다윗과 누구? 골리앗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죠. 근데 그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다윗이 소문이 나게 되고 심지어는 장수로서 나아갈 수 있는 군대의 군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바로 그 전쟁에서의 골리앗과의 승리였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심지어는 군인이 되기 위해 그 가지고 있는 목동의 한계를 넘으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는 군인이 되고 싶어. 막내였잖아요. 우리 형들처럼 나도 용사가 되고 싶어. 나도 전쟁에 나가야겠지. 이런 생각을 물론 했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 골리앗과 맞닥뜨리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요? 나도 오늘은 전쟁 가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내가 골리앗을 싸워야지. 아니요. 심부름 간 거였습니다. 무슨 심부름? 도시락 심부름. 형한테 들고 간 그 도시락 하나가 다윗의 인생을 변화하게 되고 다윗이 오늘 본문까지 오는 최고의 그 당시의 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영향력 있는 왕으로서 자리매기끔 하는 어떤 역사의 이야기가 있지만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도시락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한계는 도시락이었거든요. 본인이 인정한 자기 삶의 한계는 도시락 그리고 목동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목동으로서 지켜야 되는 양일 수도 있고요 염소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지키기 위해 다윗은 하루하루
그냥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맹수가 왔을 때 그걸 죽이고 싶었던 이유는, 물리쳐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자기가 해야 되는 삶의 한계 인정. 나는 목동. 내가 쳐야 하는, 내가 지켜야 하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염소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그 돌 팔매질 하나가 인생을 바꾸고 역사를 바꿔놓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항상 연습했던 거,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골리앗은 상대적으로 맹수와 곰이나 어떤 뭐 그 당시에 있었던 뭐 늑대라든지 그 맹수에 비해서는 너무나 형편없는, 상대적으로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돌을 던져서, 뭐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만, 어렸을 때 혹시나 돌을 던져서 어떤 이렇게 조그만 돌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던 동물을 맞추려고 한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던지려고 하는 인기척이 나는 순간 도망가고 엄청 재빠르게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맹수를 통해서, 또 그런 환경에서, 자연에서 그 돌팔매질을 던져서 야수를, 그리고 어떤 늑대를 맞힌다, 이런 것과 상대적으로 느린 엄청난 거구 앞에서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은 세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게임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쉬운 싸움이었거든요. 움직임도 느려, 그리고 가깝게 있어, 도망가지도 않아. 그래서 항상 하던 대로 손에 잡히는, 그 작은 소년의 손에 잡히는 조약돌을 들고 항상 하던 대로 옆에 있던 돌팔매를 정해서 정확하게 날렸을 때 아니나 다를까 하던 대로 그 돌이 정확하게 머리에 박힘으로써 골리앗이 쓰러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변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않았던 삶의 엄청난 것들이, 세상에서 봤을 땐 다 도망갔던 엄청난 장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못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 청소년이, 그 도시락 가지고 인 도시락 청소년이, 배달 청소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배달 청소년이 그 마음에 있었던 하나,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냐라는 그 마음 하나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작은 돌팔매질 하나로 역사를 바꾸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게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봤을 때 비슷해요.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은 왕이라고 했는, 그때 최고의 왕이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노래처럼, 그 당시의 노래처럼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하는 최고의 장수와 함께 추대가 되어서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게 되고 많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므로, 오늘 읽은 그 7장의 말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요 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어서 읽진 않았는데 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어떨 때예요? 주위의 적들을 다 무찌르고 평안히 살게 할 그때에 나단 선지라고 하는 가장 옆에 신뢰하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마음의 어떤 뜨거움들,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펼쳐야 되는지를 다윗이 정확하게 깨닫고 기도하게 되면서 오늘 읽은 18절부터의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준비하냐?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은 수십 년 전의 목동으로서의 삶과 지금 이 시간 최고의 왕의 자리에 위해서 추대를 받고 박수를 받고 있던 왕이었지만 다윗의 한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아주 우리에게서는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이기에 알았거든요. 평범한 집안, 그리고 평범한 자기는 목동. 예나 지금이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한계는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언제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까? 힘들 때요? 아니면 삶이 편안할 때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이런 거 도와주세요. 나의 한계는 이만큼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다른 모습이 하나가 있었어요. 다윗이 오늘 기도를 보면 언제 이런 기도를 했다?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편안할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이거였습니다. 나는 나같이 한계가 나의 한계는 이만큼인데, 나를 이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근데 나는 이런 좋은 궁전에 살고 이 좋은 것을 먹으며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하는 곳이 더 좋아야 됩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감동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 이게 오늘 읽은 아주 중요한 7장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메시지의 응답으로 기도한 본문이 바로 다윗의 오늘 읽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얘기할 한계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종이었어요.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목동으로 있었을 때나 아니면 왕으로 있었을 때나 다윗의 한계는 어디다? 나는 그냥 종입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펼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것들, 목동이었을 때는 가축들이었을 테고요, 왕이었을 때는 내가 지켜야 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는 그냥 종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멋있는 한계를 확장할 수는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더 큰 나라를, 더 큰 성전을, 나라의 확장, 더 큰 부여와 정치적인 힘과, 물론 그것도 바랬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랬을 이유는 무엇이다?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종된 나의 모습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 나는 이렇지만 오늘 본문부터 이제 간구를 하게 되는데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나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한테 선포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내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넘어가려고, 내가 그 440cm가 되는 그것을 넘어가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은 여기까지, 나의 삶의 능력은 여기까지. 하지만 하나님, 나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다윗은 경험했거든요. 다윗을 물리쳤을 때나,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한계가 있으십니까? 그 한계를 넓히려고 때로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지만 때로는 그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아니요, 인정하기 전에 그 한계를 줄여나가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넓혀가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부담스러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줄여가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꿈꿔보세요.
한계를 넘어섭시오라고 얘기하면 아멘이라고 외치긴 쉽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는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한, 특히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한계를 넓혀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항상 중심 가운데 있는 마음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성막에 상대적으로 내가 지내는 이 성전보다 초라한 그 성막에 그 언약궤가 모셔가 있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무서웠던 것도 아니었고요. 눈에 보이는 궁정을 누렸던 것도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대우받는 왕의 자리를 사모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인정한 한계,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욕먹는 게 싫었던 거고, 하나님이 좀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던 마음,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이만한 왕을 보지 못했다.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던 것처럼 나의 옆 사람을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통장에 이만큼의 숫자가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취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느껴집니다. 당신의 웃음 속에, 당신의 눈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야 할 삶의 한계인 줄 믿습니다. 그 외의 거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과 한 달 전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제 딸한테 하고 싶은 10가지를 적어보라고 제 아내가 우리 딸을 잠깐 혼내면서 그렇게 써보라고 했어요.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거, 게임 하지 말고, 게임이 나쁜 건 아니지만 게임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10가지를 적었는데 친칠라라고 하는 친칠라 사기, 엄마랑 쇼핑하기, 그 다음에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외운 것 중에, 근데 하나 크게 형광펜으로 저한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아빠, 규칙적으로 집에 들어오기. 저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걸 주고 싶고, 좋은 가방을 사주고, 좋은 집을 이사가고,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렇게 너무 제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더 좋은 걸 주지? 막 너무나 노력했던 제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는데, 정작 제 자녀가, 제 딸이 원했던 것은 너무나 작은 거였었어요. 아빠 일찍 들어오기, 아빠 규칙적으로 집에 오기. 제가 우리 푸른나무 청년교회와 연합하기 전에 교인들과 한 명씩 전화하면서 너무나 제 집에 들어가면서 잘 안 우는데 그날따라 오랜만에 힘들어서 온 거 말고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전화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런 교회와 함께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한 분이, 그리고 한 자매가 얘기를 했을 때 다른 건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면 저희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저를 너무나 부끄럽게 하고 저의 한계를 다 무너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담됐거든요. 항상 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좋은 찬양팀을 꾸리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더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나? 그런 한계를 계속 넓혀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만 쌓이고 할 수 없는 영역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게 너무 초라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내 옆 사람이 원했던 것은 제가 행복한 거였고, 그리고 제가 일찍 들어가는 것, 그 아주 작은 것 하나가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이럴 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알려주고 싶었던 것, 다윗을 통해 느끼고 싶었던 것은, 받고 싶었던 것은 큰 성전도 아니요, 큰 헌금도 아니요, 큰 유명한 지위도 아니요. 딱 하나 있다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가 행복하냐 아니냐.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힘들어도 행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힘든 것 사실인 거죠. 다윗도 가만 보면 다윗만큼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서웠고 맨날 전쟁해야 되죠. 조금 평안해졌을 때는 한 번의 실수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함으로써 하나님한테 혼남으로써 집안이 무너지고 집안이 다 파탄나고, 그런 다윗만 인생만 봐도 가만 보면 그렇게 행복한 인생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행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또 결혼하면서 많은 이야기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의 한계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저의 한계를 줄여나가다 보니 좋은 분들과 만나게 되고 좋은 교회가 만나게 돼서 저는 그게 너무 설레입니다. 제가 어떻게 줄 수 있는 게 많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까. 지금도 물론 삶 가운데 울고 있는 분들 또 계시겠지만 처음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내가 가서 기도해주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 기적은 아닐지라도 마음이 위로되고 어떻게 하면 그런 목회자가 될까. 저의 엄청난 교만이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한계를 줄여나가 보십시오. 줄여나가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 때로는 그곳에서 행복해하고 있는 내가 아닌 너가 보이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한계를 넘으십시오라고 오늘은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줄이시고 그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십시오. 때가 되면 눈을 뜨면 무서운 맹수 앞에 있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골리앗 앞에 있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멋진 화려한 궁에 있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멋진 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오늘 이 찬양의 아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이 찬양의 가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태어난 시간이 있으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다 알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시간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힘들 때 눈물 흘리고 기쁠 때 웃고 기쁠 때 감사하고, 우리의 그런 시간들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다윗도 한 번도 성경책에 쓰여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본인의 인생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킬 것이 있어서 돌을 던졌던 거고, 하나님의 모욕받는 게 열받아서 조약돌을 던진 것뿐이고, 때로는 실수 가운데 하나님의 혼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왕이 돼야지,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최고의 왕으로 거듭나야지, 그런 한계를 만들고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번 이 가사가 오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그리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의 시간이,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헛되게 보이고 있는, 쓸모없을 것처럼 보이는, 때로는 낭비할 것처럼 보이는, 나 뭐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런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두었을 때 그 시간은 헛되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그 시간이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누구 안에 있을 때만요, 주님 안에 있기에.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이야기 되네. 그래서 나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누구를요?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우리의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텐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있는 인생의 시간들은 다 다릅니다. 그 시작과 끝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안에,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나 같은 인생이 아니요, 나 같은 인생을 통해 골리앗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왜 부름받은지, 나의 삶의 이유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나의 삶에 왜 이런 시간이 있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기에는 참 부족하지만, 그러기에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한계가 있기에 내 이야기가, 나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오늘 나의 하루가 어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됩니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인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주님,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주관하시니 모든 것 주님.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꿈꿔봅시다.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한계를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 전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함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했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의 고백, 나의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꿈꿔봅니다. 나의 한계를 확장하기 전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꿈꿉니까? 하나님, 내가 꿈꾸기 전에 나의 한계 가운데 일하시는,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의 크시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한계를 넘어 우리가 더 멀리 뛸 수 있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 주셨고, 그런 만남을 갖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을 주신 것도 가만 보면 내가 한계가 넓어져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멀리 뛸 수 있던 이유는, 내가 오늘 하루도 설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리고 이런 좋은 가정을 만들며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하며 공부하며 그리고 일을 하며 사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발판 때문입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길 원합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과 그리고 나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또 바라보며 같이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